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일 우리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무료 식사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정치가와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나 미래학자, 아니면 재벌과 식사 한 끼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저녁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하고 할까? 그래, 우리 정치가를 만나가지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나의 말을 쭉 다 해줄까? 아니면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이웃에게 쓰고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그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내 마음에 생기는 의구심,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미래 등을 정말 수많은 질문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한 끼 한다는 것 참 유익한 시간이고 참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나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식사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꼭 한 끼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했어요. 나도 예수님과 식사 한 끼를 나누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둘이 딱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식사를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까요?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예수님 일로 와봐요. 자, 내가 한 끼 내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소통과 교통하심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사실 예수님과 한 끼를 식사한다?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정말 멀리 계시는 분이구나.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서 왜 나와 동행하신다면서 지금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해요? 평생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지금쯤이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강청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소리뿐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고요? 정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 인생이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가셨나요? 주님, 내가 이제 40년, 50년, 60년을 살아보니까 결론 한 가지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에요? 주님, 어차피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 내리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결론을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든 자식이든 우리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자녀들이든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라고 여러분 혹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이야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 쉬운 일이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내 마음이 이미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야,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분이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 혼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내 인생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 두고 싶으십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그냥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살고 그냥 내일 있으면 내일 살고 내일 죽으면 죽지 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복이 무슨 난리예요 목사님, 그냥 이런 복이 내 복인가 보다, 이런 내가 팍복하게 태어났나 보다, 내 운명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사시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을 뜨니 오늘 하루고,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 잠을 자고, 또 내일 눈을 뜨니 아이고 또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하는구나. 아무런 인생의 의미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십시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니까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 주일이 되면 습관성으로 왔다 갔다 좋다, 그냥 사람들 만나니까 좋다, 교제하니까 좋다, 여러분 여기서 끝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의미 없는 신앙이고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은 꼭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가슴 벅찬 뜨거움, 이 뜨거움을 한 번쯤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사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서 내가 이 평생 동안 성경을 300번, 400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머리로만 믿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십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최소한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뜨겁게 안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와 정말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셨고 내게 새 힘을 주셨구나. 교회를 와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아무런 무감각하게 그냥 머리로만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뜨거운 만남,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좋을 때
기쁠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힘들 때 아주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요. 얼마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먼지,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는 정말 거리가 멀어. 특히 내 자신의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찌 이런 나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 나는 죄인인데 어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습관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 함께 식사하세요.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지세요. 하지만 그래야 해 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못 받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됐고, 내가 교회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점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나오세요, 3일밤 예배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 나오세요, 세 달을 여는 예배 나오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목사님 저 이만하면 됐죠, 얼마나 더요 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로데미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아주 먼 곳에 계실까요? 말씀을 보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뜨거운 만남을 가져보세요. 예수님과 인생에서 단 한 번의 만남을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렵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이만하면 됐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교회란 단어는 없었는데 어찌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찌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어찌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지, 목사님 이 정도면 감사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여러분, 문이 어떻게, 우리가 집이 엄청 넓어가지고 집 본체하고 대문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은 정말 잘 살아갔고요, 대문이 한 6개쯤 있는데요, 대문 맨 끝에는 아마 한 1박 2일쯤 걸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문 밖에 바로 서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계세요?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먼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내가 뚝뚝뚝뚝 하고 두드리고 있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팔이 그냥 한 5km 정도 확 늘어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막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팔을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 손팔이 막 2km, 3km 막 늘어나가지고 막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내 마음, 바로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내내 두드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큼 두드리셔요? 평생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평생을 제발 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어디에세요? 바로 내 곁에, 내 마음의 문 바로 앞에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이런 행복한 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오십니까?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두렵고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마저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떤 마음을 줘요? 야, 예수님 너 버리고 멀리 떠났어. 아주 멀리 길 떠났어. 너는 예수님과 이제 끝이야. 매일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내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내 마음 문 밖에 있습니다. 바로 문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행복과 즐거움,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함께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라는 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이 믿음의 눈을 꼭꼭 닫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영의 귀를 꼭꼭 닫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한 끼 식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오붓한 식사예요. 예수님과 한 끼 식사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식사. 주님, 제가 밥을 먹지만 지금 정말 외로워요. 주님, 정말 나 힘들어요. 정말 어려울.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한 끼 식사.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 마음 밖에, 바로 마음 밖에 서 계시는 주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과 노크 소리를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어찌 보면 애써서 외면하는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은 주님을 만나보고 이야기하자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되돌리는 말은 무엇이에요? 대답은 뭐예요? 내가 교회 나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내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느냐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니야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감사해줘 엄마.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로데면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거야, 나하고 내 인생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깊은 것을 요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내 마음 밖에 계속해서 세워두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정말 주님과 같이 더불어 식사를 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언제쯤이면 여러분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언제쯤 주님과 한 끼 식사를 나누시겠습니까? 얼마나 지나야 믿음이 성숙해지고, 얼마나 지나야 믿음이 성장하시며, 얼마나 지나야 공허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신앙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쯤 됐습니다라고 신앙을 접으시겠습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야 라고 여러분 접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쯤은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무엇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 뜨거운 한 끼 식사,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열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마음의 문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놓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놓고 소리를 제발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문만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 마음의 문만 활짝 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요? 도무지 문을 안 열려고 해요. 누가 내 마음을 아는 거 싫어해요. 내가 아파하고 힘든 마음을 예수님께 들킬까 봐 걱정하기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어렵고 또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귓가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의 문은 열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쉽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은혜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귓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께서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 집사님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 주님이 함께 항상 동행하셨어 라고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귀를 닫아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찬양이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는 하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은혜가 없다는 말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내 탓.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건 누구 탓이 돼요? 남 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면 결국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건 남 보고 나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국 손가락은 남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없잖아요. 목사님의 찬양이 은혜가 없잖아요. 그 집사님이 나를 사랑 안 해주잖아요. 그 권사님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잖아요. 다 뭐예요? 남 탓이에요, 남 탓.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평안의 마음, 은혜의 마음,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 꼭꼭 닫아두고 은혜가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 세상에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니? 교회 열심히는 다녔으나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요. 그 집사님 때문에요. 그 권사님 때문에요. 제가 열심히 못 다녔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너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24시간 하루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되면 이틀을 기도해 보세요. 안 되면 한 달을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가서 찾아봤는데 누구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누구 천국 갔는데 누구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손 목사님이나 제 마음이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아프겠어요?
함께 로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감사 나누고 다 나누고 믿음 생활 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다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니 머리로만 믿었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지옥 가고 말았어요. 그럼 목사의 마음은 좋겠냐고요, 여러분?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10명인데 10명 가운데 1명 안 되면 어때요? 9 잘 된 것 때문에 기뻐해요? 아니에요. 하나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무슨 말로 이야기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이상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 큰 축복과 풍성한 식탁을 베풀리라 했으면 별로 안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데요. 여러분, 참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드신대요.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 때문에 드신대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이 먹여주신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신다? 와, 여러분 감사한 생각이 안 드세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게 보다 그냥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 때문에 드신다? 주님이 나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님 덕을 보는 거고 예수님도 내 덕을 보는 거잖아요. 와, 이거 정말 막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그저 마음의 문만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께 대접하고 예수님은 내게 대접한다? 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주 풍성한 은혜가 넘친대요.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경험했대요. 근데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나 주님을 꼭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거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됐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열겠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라, 또 하나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앞에 있죠. 우리 함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아멘. 또 있어요. 시편 42편 볼까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자,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 열심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또 찾으세요, 여러분. 그냥 멀리 계시면 멀리 계시는 대로, 가까이 계시면 가까이 계시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또 찾나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그냥 일주일 살다가 주일 그저 아내 손에 이끌려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옵니다. 남편 손에 이끌려옵니다. 자신의 손에 이끌려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열심히 찾는 거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열심히 찾으라는 것은 매일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요. 왜요? 목말라 있거든요. 물은 일주일 만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15일 만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1년 만에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물을 먹어야죠.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다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열심히 찾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지, 우리 주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는 갈급하게 성령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할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이 있어야 회개도 나옵니다. 누추하지만 주님, 내 삶에 와주세요. 하나님,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제발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들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에 그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가지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전혀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많은 음성들은 다 메아리,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너희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단다, 너희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지 않냐고, 내가 듣지 않냐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닫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의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노크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들음이 없이는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처음 시작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요.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책망이 중요해요? 징계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할 때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징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책망하노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너의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 한 이틀 3일 두드리다가 아이고 이 녀석 안 되겠구만 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주님이 아니에요. 한 달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가 아유 맨날 낭망만 하고 실망만 하고 마음의 문은 열지 않네. 아유 더 이상 이 친구는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평생토록 두드리고만 계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손은 그러면 어떤 손이 됐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이 손자국에, 이 손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두드렸으니 어떻겠어요? 쉬지 않고 두드렸으니 어떻겠어요? 아마 예수님 손 만져보면 예수님 손이 아닐 거예요. 딱딱해졌거나 문드러졌거나. 왜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으니까. 여러분 처음에 문을 두드릴 때는 어떻게 두드려요? 조용히 두드리다가 아무 음성이 없으면 어때요?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안 할 때 어떻게 해요? 발로 차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몸을 막 팡팡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 동안? 평생 동안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60을 먹었는데 제가 정말 인격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몇 년 동안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60년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70년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할 대상자,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일주일 됐는데 목사님 전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포기해요? 예수님이 몇 년 두드리셨는데 70년, 80년 평생을 두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었을 때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식사를 한 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실족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에요. 이 소원 하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기꺼이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끼 식사, 여러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아니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풍성한 한 끼의 식사가 우리의 식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식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콕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